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치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제가 기도할 수 없었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다시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사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만큼 신앙인에게 괴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니까요.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숨결이요, 영혼의 맥박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숨결이 막히고 맥박이 약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견뎌냈다기보다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고, 제가 너무 죄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깊고 진실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기도가 막혀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지쳐가고 계실 분들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과 탄식까지도 들고 계시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갈등 단계 3750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고, 아내는 건강상의 문제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갔고 새벽 기도도 꾸준히 참석했으며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저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며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니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억지로 고개는 숙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입을 열면 불평과 원망만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집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았는데 그 말들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어서 차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는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제 잘못만은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가 있구나. 그런데 그런 때에도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시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아들 학비, 산더미 같은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도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것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려고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정말 아버지시라면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요? 라는 원망이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편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재판관 같았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기도 대신 그냥 성경만 읽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없었지만 성경 말씀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거든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은 기도들을 보면서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을 읽을 때는 다윗도 이런 절망감을 느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달래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졌고 하나님이 정말 멀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두터운 구름이 하늘을 가려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절정 단계 3750자. 그런 날들이 한 달 정도 계속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새벽 잠에서 깨어나니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시 잠을 청했겠지만 그날은 왜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겁니까?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내는 아프고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계시다면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속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고 조용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혼자 생각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내가 나에게 화가 난 것도 안다. 그것도 괜찮다. 나는 내 모든 감정을 받아줄 만큼 크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해 주신다고,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받아주신다고, 그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나는 내 곁에 있었다. 내가 잠 못 이루며 뒤척일 때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밤마다 흘린 눈물도 기도였고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며 신음한 것도 기도였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완벽한 문장으로 경건한 말로 해야만 기도인 줄 알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제 모든 신음과 탄식, 심지어 침묵까지도 기도로 받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아, 이 시련은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를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저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사의 말, 회개의 말, 간구의 말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물꼬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6시가 넘어 밖이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오랫동안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회복 단계 3750자. 그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실직 상태였고 아내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기도가 막혀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다시 깊게 호흡할 수 있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아내를 보러 갔을 때 아내도 제가 달라진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응.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기도를 했지.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내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그날부터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화가 날 때는 하나님, 지금 화가 나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마음을 깨우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토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모두 다 토해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서 저에게 합류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급여 조건도 이전보다 더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실감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주님은 저의 목자셨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동안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화. 하나님께서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들도 제가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평안해 보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로 했어.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아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겪은 시련과 회복의 과정이 아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저는 이제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서 원망스러워서 기도가 막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 간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리 단계 3750자.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기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물건을 뽑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로 경건한 표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여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기도의 회복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솔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도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가 막힐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아파서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다섯째,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제 저에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친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라는 어거스틴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감사의 기도를, 때로는 회개의 기도를, 때로는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고백 단계 3천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겪은 기도의 위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럽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과 다른 시편 기자들이 고난 중에서 드린 기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넷째,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음과 탄식, 심지어 침묵까지도 하나님께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아멘 댓글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